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우리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고 또 강화도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 120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그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 인천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이 계신데, 제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강화도 갈 일이 참 많았어요. 강화도에 감리교회가 참 많고, 그리고 교회 수양관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도 좋고 계곡도 좋고 산도 좋고 강화도 갈 일이 참 많은데, 이 강화도가 특별히 뭐가 여러분 유명합니까? 순무. 저 먹을 걸 이야기한 게 아닌데 순무 먹으러 한번 가야겠네요. 강화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3배나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 이상이 감리교인이에요. 처음 하셨나요? 네, 이 유명한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길래 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에 계산중앙감리교회에서 지은 말씀의 집이라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가면서 중간에 그 강화도의 교산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교산교회는 강화의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데요, 1892년도에 미국 선교사였던 조지 존슨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물포에서, 인천 제물포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던 한 남자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또 영접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라고 세례를 권했는데, 이분이 세례를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술집을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를 못 받겠다. 그리고 2번째로는 자기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인 자식인 내가 먼저 세례를 받겠느냐고 세례 받는 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주막일을 접고 고향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어머니가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머니 이제 세례를 어머니에게 받게 하려고 인천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인천에서 강화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강화에 김상임이라는 유학자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이 유학자가 선교사님이 이 강화 땅에 절대로 들일 수 없다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학자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지금 선교사님이 이제 강화로 왔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미국이 강화도에 와가지고 군사들로 강화를 쳐들어왔어요. 포사격을 해서 막 초지진 이런 진들을 다 부수고 우리 조선군들을 괴멸시키고 신미양요가 강화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10여 년 전에 바로 강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인들에 대해, 미국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존슨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질 못하고 있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를 배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없으니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어머니를 업고 그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배에 와서 선상에서 배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의 믿음이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부모님 구원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예수 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그런 자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어머니가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세례받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강화 교산교회를 가면은요, 그 교산교회의 그 사건을, 역사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배 위에 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잘, 이 신앙 상징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선교사님이 갓을 쓰고 있죠. 네. 서양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못 오게 막았던 그 유학자 김상임도 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집 앞마당에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김상임이라는 유학자가 옆 동네 친구에게도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서당 훈장님이었어요. 서당 훈장님이 예수 믿으니까 서당에서 천자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서 1년 만에 80명으로 부흥하게 되었대요. 그게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 홍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홍의교회에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 홍의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된 사람들이 이름을 동시에 계명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냐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의미에서 한 일자를 돌림자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단어들에서 따와서 의, 믿을 신, 착할 선, 또 순, 이런 이름을 하나씩 모아서 같이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그래서 일자 돌림에 한 글자씩 이렇게 붙여서 그때 세례 받으면서 이 성도님들이 이름을 그렇게 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학렬이 다른데 같은 돌림자를 쓰냐고, 족보가 뭐 저렇게 꼬였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냐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된 형제라고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된 것을 그렇게 자기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신앙적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그 홍의교회에 종순일이라는 성도가 계시는데, 이분이 마을의 소문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돈을 꿔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농사 짓는데 어떨 때는 농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쌀도 꾸고 돈도 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다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순일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너무 큰 액수라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나 아내나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그 몸값으로 갚으려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면요, 제가 지금의 화폐로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런데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은요 1,000,000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돈고간 1,000,000원 돈고간 사람, 그 탕감하지 않고 멱살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려간 겁니다. 그를 불러와라. 임금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빌기에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냐? 당장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종순일이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에 큰 결단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순일에게 돈을 꾸지 않은 동네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1,000,000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아멘. 이 종순일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악한 종이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게 빚진 자들 내가 왜 탕감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감동이 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성도가 후에는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서 강화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용인서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연합성회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말씀에 많이 은혜 받고 그러셨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처음 목회지가 바로 강화회라는 거예요. 25살 전도사 때 소도중앙교회라는 그 강화도 옆에 주문도라는 작은 섬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0여 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한옥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예배당 처음 보시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실까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대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 위에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하시니까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역사를 이제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종순일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120년 전에 교회가 성도들이 별로 없었을 때랍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후에 남자 권사님 두 분이 이 종순일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이 두 분이 형제입니다.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 이 두 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이 박두병 권사님이 뭐라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가에게 2,000원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2,000원을 꿔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권사님은 누군가에게 70원을 꿔줬대요. 여러분 그런데 웃기지만 여러분 120년 전에 2,000원이에요. 2,000원. 여러분 그거가 당시 사랑가마니 80kg 사랑가마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원이에요. 그래서 2,000원이라는 거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70원은 수백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그거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 탕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자가 지금 몇 프로인데요. 그걸 은행에 넣으면은. 그런데 이 두 분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고 이 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당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빚진 2,000원 빚진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 동생도 70원 빚진 거 다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2,000원 빚진 사람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빚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몇십 원밖에 못 갚았대요. 그 강화도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 작은 섬 주문도에 온 마을에 다 퍼지는 거예요. 밤에면서 자네 그거 알아? 여기 박씨 아저씨 알지? 저 윗마을에 박씨 아저씨가 그 2,000원을 안 갚아도 됐다는겨.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는겨.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여? 말이죠. 갑자기 충청도가 됐네요. 강화도 사투리가 있는데, 네. 안 갚아도 됐다 시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주문도에 180가구가 살았는데 140가구가 다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제대로 좀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고민되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26살 때, 그때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판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LED로 간판을 바꾸는데 500만 원이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하고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제 함께 동참할 것을 광고를 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때 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먼저 주의 종으로서 먼저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한 500만 원 모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만 원씩 몇 년을 모은 게 있었어요. 근데 500만 원, 그게 이제 저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계속 2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셔서 그래, 내가 이거 뭐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고 또 생기는 거지, 뭐 내가 이거를 왜 아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다 적금을 이제 그 만기된 거를 다 해서 다 헌금을 했어요. 제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LED 교회 간판을 이렇게 쫙 하고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군대 혼자 가기 싫어요. 혼자 총각으로 가기 싫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제가 그동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평소 잘 가시던 기도원에 이제 가셨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시면서 저에게 포스트잇에 김혜선 010 땡땡땡 이 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란다. 연락 한번 해봐라.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심에 밥 먹으러 모이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 김 목사님 딸이 있는데 우리 신랑 찾는다고. 그럼 여기 황 목사님 아들 있다고. 그러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아니 아버님 왜 기도하시다가 번호를 따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제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어른들 잘 섬기고 좋은 성품에 지혜로운 현명하고 현숙한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딱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기도했던 그 이미지의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군목으로 장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8년 있다가 8년 만에 전역을 하였어요. 근데 제가 전역할 때에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황 목사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이제 뭐 왜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면 이제 소령 진급 앞두고 있는데 왜 나가냐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원스타 지휘관이었는데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 지원서에. 황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왜 나가시려고 그러냐고. 왜냐하면 제가 임관할 때 1등에서 국방부 장관상까지 받고 초군반 교육에서도 1등하고 고군반 교육에서도 1등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자력이 좋은데 이대로 있으면 계속 진급하실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결단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군에 있으면 군생활 20년 하면 군인연금이 나와요. 군인연금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1년 2년 만에 한 번씩 교고지를 다니고 오지를 다니니까 국가에서 그 고생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연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연금 받으면서 이렇게 진급해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년만 있으면 장기 복무되면 또 이런 혜택도 있고 20년 하면은 연금도 주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2년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결단하였어요. 전역 지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군인 연금 받는 거 거기에 제가 매여 있어서 이거 받으면 평생 편안하게 살 텐데, 이거 받으면 제가 목회 임지가 없더라도 그 연금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살 텐데, 그거를 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좋은 길로 과연 인도해 주셨을까.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신갈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종순일 전도사님이나 박두병, 박순병 권사님에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또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에게 믿음의 더 열심을 내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렵더라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